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위에 흘려주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빛 대신 주님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찬송받기 합당하시고 또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둠을 거두시고 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빛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만 높여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 높여드리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빛 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구주 되신 예수님만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높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시선을 놓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발걸음을 거룩한 발걸음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이제 2주 후에 있을 선교 여행에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삶의 비전을 또한 삶의 목적을 아버지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7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더 고운 백합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주일 성경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주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또한 생명의 삶과 리빙 라이프로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깊이 알아가는 또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2023년 여름 선교 여행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펀드레이징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전도에서 준비한 반찬을 판매합니다. 반찬이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 친교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소개해 주시는 여전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정경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교 후에 성교 기도 모임이 잠시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선교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변함없이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을 예정입니다. 2023년 바이블 투어 선교 여행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5일부터 9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떤 모양으로든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여행을 위한 회비는 우리 데이빌리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오늘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꼭 모두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 여름 선교를 위한 선교 주일을 다음 주 5월 28일 주일에 가집니다. 모든 성도님이 선교지에 갈 수는 없지만 기도와 마음과 물질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선교 지정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동정입니다. 현재 타주로 가족 방문 중인 가정과 또 한국 방문 중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과 또 신앙생활 그리고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요기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교회 빈자리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인이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 같이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주일 1시 30분에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윤기옥 집사님이 중보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윤기옥 집사님과 제이슨을 위해서 우리 모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많은 순서들이 좀 생략되지만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교회에 많은 빈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이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제 선교 여행이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저희가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가 많이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선교 여행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삶의 비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교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정말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건강의 문제로 많이 힘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윤기옥 집사님과 우리 제이슨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 앞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여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2023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라기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임하고 그로 인해서 각자의 가정이 변화되는 복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느 기독교 기관이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설문지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화목한 가난한 집 그리고 싸우는 부잣집.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결과가 12대 88이었습니다.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정을 싸우는 부잣집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가정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때로는 가정을 깨고 또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가정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 화목한 가정, 하지만 가난한 집, 싸우는 가정, 하지만 부잣집, 이 둘 중에 어느 집에서 여러분들은 살고 싶어 하십니까? 이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바로 화목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화목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화목한 가난한 집과 싸우는 부잣집을 대조해서 행복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행복이 결국은 화목한 가정이 부유한 가정보다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부유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화목한가 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참 가치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돈이 있건 없건 가정의 우선 행복 순위가 바로 화목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가정이 부유한데 화목하면 그것은 금상첨화입니다. 또 가정에 돈이 없다 해도 화목하면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우선이 바로 화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진 가정이 나옵니다. 떡을 오래 두면 딱딱하고 또 굳습니다. 먹기도 힘들고 맛도 없습니다. 게다가 한 조각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가난하게 살아도 가족이 화목하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하고 가치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가난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제육이 가득한 집이 있습니다. 날마다 진수성찬이 가득한 그런 부유한 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유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싸웁니다. 성경에는 다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을 접지 않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가정이 자기의 주장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정은 가정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육은요, 제육볶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제바흐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먹는 고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고기까지 먹는데 지금 가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인데 왜 그 가정에
화목함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실요, 이 가정의 화목을 이룬다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릅니다. 또 부모와 자녀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세대차가 있어서 이 서로를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어느 한쪽이 늘 희생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희생하던, 어머니가 희생하던, 자녀들이 희생하던, 그렇죠? 희생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지만 세월이 오래 지나면 서로의 가슴에 상처가 생기고 또 아픔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의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이 구원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것이 화목제사로 오시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온 가족이 하나 되고 또 온 가족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인데 알고 보니까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요, 서로에게 긍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화목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부유하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로 살면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나요? 돈이 많으면 그냥 행복이 굴러 들어오나요? 옛말에요, 재물, 즉 돈이라는 것은 날개를 가진 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라도 나에게서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또한 재물이라고 그렇게 옛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함이 없는 정함이 없는 이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결국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도 제대로 생기지 못하고 급기야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데도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억만금을 주고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가난하고 또 실패하고 병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만족한 줄 알 것이니라. 아멘. 만족할 줄.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손에는 지금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습니다.
만족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진정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함께 만족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 우리가 쉽게 말하면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화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화목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진화론입니다. 좀 생뚱맞죠? 근데 쉽게 말하면 저는 이 세상이 우주 폭발로 인해서 우연히 만들어져서 아메바가 계속해서 진화해서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다는 그런 주장을 저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화론에 보면 우리 조상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원숭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동물원 그 우리 안에 있는 원숭이는 그럼 뭡니까? 우리 조상님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져서 진화한 것이라고는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숭이와 동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일단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게 될 때요, 일단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모르는 길을 갈 때 때로는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길은 이렇게 가고 저 전봇대에서 이렇게 가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을 일단은 믿고 출발하는 겁니다. 또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그렇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을 아는 사람이 길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결국 그 길을 믿고 가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그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다시 갈 때는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하셨으니까 그 길을 믿고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이제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이해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짧은 생각, 이 좁은 지식 가지고 다 이해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가다 보면 알게 되고 가다 보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게 해달라고,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가정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 결국은 주님 안에서 우리를 화목의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 성경을 읽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첫 시간부터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더러는 찬양이 싫다고 찬양 다 끝난 다음에 늦게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이 싫어도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 시간, 광고 시간, 성경 봉독 시간, 말씀 시간, 헌금 시간, 축도 시간, 이 모두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자기가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믿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건강 문제로 한국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이 한국에 가서 이 교회 주일 예배를 제가 부모님들 있는 교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에 가서 이 한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희는 예배 한 그래도 5분 전에 미리 가서 예배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미리 한 5분 전에 갔는데 이미 성전에 성도님들이 다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땡 하고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예배가 시작하는데, 이 예배가 시작된 이후로 성전 문을 들고 늦게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시간 전에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한번 믿어보자. 얼렁뚱땅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결론이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화목하려면 정말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배로 인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남편, 우리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이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해야지 진짜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결국은 화목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 가정이 믿기 전까지는 아마 가정 안에 아픔도 있고 또 싸움도 있고, 그렇죠? 또 불편함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마음이 전해지고 결국 온 가정이 함께 믿는 순간 진정한 천국의 행복이 각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화목한 가정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하지만 화목한 가정, 싸우는 하지만 부잣집 가정. 세상은 싸워도 괜찮은 겁니다. 부자면 되는 겁니다. 행복이 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 가정은 화목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이 화목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겁니다. 알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과 제한적인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먼저는 믿는 겁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행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그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복된 이 땅의 삶 세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한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우리가 2절 3절 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귀한 발걸음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이 생명 주신, 호흡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 문 여시고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또 주님의 복음 전하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2부 예배 다 마친 이후에 우리가 친교실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교 간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전도에서 이렇게 준비한 펀드레이징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자발적으로, 그렇죠? 저희가 요번에 뉴욕으로 선교여행을 가는데 사실 뉴욕이 또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아마 여전도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친교 끝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잠시 우리 이번에 선교 여행 떠나는 모든 인원 모여서 선교를 위한 기도하고 또 간단하게 우리가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음 주도 그렇게 모일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산터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그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날마다 하늘이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주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